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한 3일 아버지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3일 동안도 우리들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우리들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몇 번째 시간인지도 제가 가물가물한데 9번째 시간인가요?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9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오늘 마태복음 이제 3장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제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거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동행하시면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1절 말씀과 같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헬라어로는 페이라스 테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험하다, 말 그대로 시험하다. 그런데 이 시험하다라는 게 이제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유혹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 더 이제 뜻을 더 이제 살펴보면은 숨은 뜻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다, 자세히 본다, 그리고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혹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지금 유혹을 받았죠. 유혹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자세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훈련을 받으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몸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또 행하실 때가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니까 쉬웠겠지. 시험이 예수님이니까 힘들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건강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사실은 몸이 아프고 사실은 마귀가 또
모든 병이 이제 아픔이 다 마귀가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이래서 또 아픈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마귀가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목수, 석수 그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죄가 없으시고 그런 분이니까 완전하신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셨을 거예요. 예, 게으름 피지 않고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돌을 부수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팔에 막 근육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찾아다니실 때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한테도 갈 때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타고 갈 뭐가 있겠었습니까? 걸어 다니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걷는 운동이 최고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이제 일반인 수준보다 좀 좋았을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금식하는 거 힘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로 이제 가셨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마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중상하는 자. 그러니까 중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중상이라고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중상하는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욥을 중상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욥이 하나님 그 모든 것 빼앗으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중상을 하잖아요.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비방을 하는 자라는 뜻이 이제 이 마귀 디아블로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이것과 이제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도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사타나라고 해요. 이 사타나 물러가라. 사타나가 사탄 말고 사타나. 네, 사타나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사탄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적,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뜻이죠. 대적하는 자, 그리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려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이제 40일을 이제 금식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 이제 몇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중에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사탄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라고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을 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정말 40일 동안 금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40주야를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제 받으신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도 금식 중에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이 정말 연약하고 육신이 이제 점점 더 금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의 훈련을 받으러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러고 공생애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많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가 가고 나서 임하시면은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겠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기적을 행한 것도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아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매개체가 연약한 육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가려면은 육신의 훈련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막 그 40일 금식하고 막 이랬던 목사님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성령의 능력이 많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나 이러한 그 금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조건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그 능력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고 그런 인격이 안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능력이 왔을 때 그것을 오용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막 이제 그 JMS라고 그러죠. 정명석이나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막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정말 이 사람들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내가 있구나. 이건 난 능력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봐. 이러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탄한테 쓰임받는 사탄의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먼저 전에 우리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 사역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 나는 버림받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안 받으니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훈련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금식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고 피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훈련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훈련 빼고 저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워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시는 그러한
훈련들도 시험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는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아까 전에 마귀라고 나와 있던 그 단어가 시험하는 자, 페라이존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유혹하는 자라는 이제 뜻이에요. 이제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능히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그 시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4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 받으신 게 무엇이냐면 지금 40일을 밤낮 굶주린 상태예요. 지금 금식하고 난 상태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을 지금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빵들 가운데 띄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띄워주니까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먹는 시험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3일만 금식을 하더라도 정말 뭐라도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참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배고픔을 특히 특별히 우리는 많이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바로 전 세대만 해도 우리가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렇게 풍족하게 먹은 세대가 아니었고 그 좀 전 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는 세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것이 넘치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굶주리고 이런 배고픈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시험도 이겨내셨는데 내가 지금 며칠 굶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먼저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며칠 못 먹었다고 내가 11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신앙으로 그 전 세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고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가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먹을 것보다 더 다른 것에 굶주린 시대에 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원인 1위가 뭐냐면은 자살입니다. 자살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암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지금 죽고 있는 우리가 이 땅, 특별히 이 남한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죽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냐?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나의 외로움을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돈이 사업에 실패해서 뭐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로운 사람, 정말 그 10년 가운데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공허하고 정말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찾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됩니다. 담배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또 운동에 중독되고, 별 중독이 뭐 우리가 좋아 보이는 중독이라고 할지라도 기부에 중독된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가진 게 없는데도 자꾸 나눠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실 중독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있는 것, 너 있는 거 다 털어서 다른 사람 줘라 라고 한 거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 안에 모든 부귀와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모든 것들을 그냥 털어가지고 내 자신을 헌신하면은 나는 복 받겠지, 나는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도 우리가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똑같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또 우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그런 거에 중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굶주린 것, 내가 정말 결핍이 있는 것, 내가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떡들로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마귀가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한 것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떡만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떡만으로만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있어야지 살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무조건 뭐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떡이 있어야 될 걸 아셨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삶이 유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너가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냐면은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기신 목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신갑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투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두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주인으로 몸의 주인이 지금 머리잖아요. 뇌에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주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모셔야지 그래야지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가슴에 붙이는 게 이제 흉패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뭐가 있냐면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꿰뚫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 나갔는데 흉배를 안 붙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활을 쐈는데 적이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심장에 맞아버리면은 치명상을 입고 우리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명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의의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너네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가 흉배라는 거잖아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가 없으면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러면은 사탄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의를 행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 전쟁터 나가자마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평안해져요.
우리도 평안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평안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또한 신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된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의의 용배는 치명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건데,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기관들, 팔, 다리 이런 부분들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명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것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과정 가운데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허리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기로는 허리띠를 잘 졸마 매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옷이 딱 이렇게 축혀 세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허리띠에 뭐가 있냐면은 칼집이 있어요. 허리띠에 이제 로마 시대의 병사들을 보면 칼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에 지금 칼집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는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는 말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칼집이 없고 허리띠가 없으면은 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놓을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갖춰야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걸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말씀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한 말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잃었던 영혼을 뺏어오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시험, 우리가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볼 텐데, 그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다른 걸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먹을 거를 먹어도 왜 내가 공고합니까? 내가 왜 잠을 자도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복종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계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피곤한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